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난 근 2000년 동안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의 그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근 2000년 동안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상에 아주 무수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그런 그 황당무계한 종교에 속아가지고 귀중한 자기 일생을 낭비하는 일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런 그 폐해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라도 구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오류가 섞여 있고 또 전혀 그 비성경적이고 또 이스라엘 종교와는 부합되지 않는 이런 말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이 당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썼는지 아니면 후대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무수히 복사하는 과정에서 변개가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혀 비성경적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그럼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아가지고 자기들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이 내용을 지금 같이 읽어보셨지만 이게 보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도 되어주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이 말을 그냥 문자의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정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신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을
가감한 거죠. 그렇죠? 언약을 가감한 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해놓고 함부로 뒤집고 또 가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어봤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가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폐하거나 또는 더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야죠,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을 멋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폐하거나 또 가감하거나 그럼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 신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대주겠다. 그럼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대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는요. 창세기 21장 12절에는 거기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후손들, 즉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들,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2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의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겠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나는 그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이죠. 이삭의 자손들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거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삭의 자손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과 창세기 21장 12절을 같이 연결해서 뜻을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오직 이삭의 후손들의 하나님만 되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삭의 후손은 누굽니까? 첫째는 야곱이요. 두 번째는 에서죠. 물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부터 꼽아야 되겠죠. 물론 에서 그리고 야곱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을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 야곱 자손만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돼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과 21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조금 전에 읽어본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기록된 내용들만 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 호칭이 이 잘못된 겁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본래의 성경에는 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진 민족 이랬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갈라진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갈라진 민족. 뭐 어디서 누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어쨌든 그건 그래도 조금 이방인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판 성경에는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을 젠타일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젠타일스. 영어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몇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foreigner라든지 또는 another nation이라든지 이런 뭐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어판 성경에 보면 젠타일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젠타일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갈라진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디서 갈라졌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갈라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들만 아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 갈라진 민족. 그게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돔 족속.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는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지 못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한국판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이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 비록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로마서 9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혼동을 하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릇은 구원받는 백성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은 우리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들은 우리다. 즉 사도교회, 이천년된 사도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중에서만 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적 의미대로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그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의 얘기와 이 말들이 지금 읽어본 이 말이 사람들을 전부 혼동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신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 이스라엘 신이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주신다고 성경에 써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그 2000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해놓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을 믿겠다고 쫓아다녀가지고 자기들의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황당한 얘기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이 에서의 자손들인가, 즉 에돔 족속인가, 아니면 전 세계의 인류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뭐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뭐 길게 따져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금방 이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속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말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드려가지고는 불확실할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자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게 뭐라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덧붙인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는 뭐 여러 군데 그런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도 알아요. 그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뒤에 붙인 말, 즉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은 육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돼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신이. 이게 아주 중대한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서 본 그 이방인, 그 이방인 누군지를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군가? 말씀을 드려보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4절과 20절에 뭐라 하세요? 죄를 범하는 영혼은 그랬죠. 죄를 범하는 영혼, 즉 율법을 범하는 영혼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영혼이 죽은 자들이죠. 그걸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대한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은 자는 누굴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범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해서 죄를 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돼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죽은 자가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에스겔서 18장 21절의 얘기죠. 그럼 사는 건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 말입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그리고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죠. 이제 산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산자는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산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자예요. 그리고 이제 산자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말은 이제 아시겠죠?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만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서 설명을 조금 부연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이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받아가지고 못 지킨 자들이 누굽니까? 범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후손들. 그럼 아브라함 때는 무슨 법을 줬습니까? 할례의 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할례의 법을 받았어요. 모세 때 와가지고는 무슨 법을 줬습니까? 모세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법과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도 그걸 안 지킨 자들, 그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또 할례의 법과 모세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게 뭐가 돼요? 산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할례의 법과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 지구상에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삭의 후손 빼놓고 다른 민족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산자가 됐던 죽은 자가 됐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 그게 누굴까요? 그 이방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중에서 갈라져 나간 이방인이죠. 그런 것이지 지구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에게서 갈라져 나간 민족이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돔 족속.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에서의 자손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의 후손들 중에서도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들, 이삭의 후손들이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 많은 그 숫자 중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냐면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맞춰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과 또 로마서 9장 24절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이 세계 모든 인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들은 그걸 세계 인류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렇게 번역을 안 하면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난 그 기독교라는 그런 그 종교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립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을 전 세계 인류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도 제 말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믿어지는 분보다는 안 믿어지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천복을 받은 분입니다. 왜? 자기 인생을 낭비 안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귀중한 인생에 모든 시간과 또 노력을 다 그 쓸데없이 교회에다 바치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는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그런 황당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안다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면서 뭐 자기 간단하잖아요. 자기네 누구나 물론 그 한국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가문의 족보의 선조들을 한번 추적해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조상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 예수가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 해당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든지 아니면 이삭이 조상이든지 아니면 무슨 야곱이나 에서가 자기 조상이어야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서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논리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더 정확해집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3절. 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다. 율법이 없더라도 죄는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는데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들을 죄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중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게 자기를 망추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따져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도 죄는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는 오직 율법에 있는 것만 죄로 인정을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도 율법 다 죄는 짓고 사는 거죠 사람이. 또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죄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신에게만.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한테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없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 앞에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신에게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뭐가 아닙니까?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 영혼은 죽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영혼은 죽었던 일이 없습니다.
죽었던 일이 없으니까 또 무엇이 없습니까? 다시 살아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그걸 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모세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또 조금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죠. 로마서 4장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범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범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 앞에서는 죄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건 더 정확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해놨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말은 율법을 준 것은 그 말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율법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줬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게 만들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래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만이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사망했던 영혼이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속죄, 즉 죄사함, 그걸 받고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지, 율법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리도 없고, 죄를 안 졌으니까 그 영혼이 사망할 리도 없잖아요. 또 영혼이 사망한 일도 없으니까 다시 살아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과 죽은 자와 산 자, 그거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 어?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못 깨닫는다면은, 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뭐. 제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럼 그렇게 태어난 자기를 원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려 하셨다. 그랬죠.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려 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그랬어요.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려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제사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것을 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율법을 폐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세운다는 건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죄제의 제물로 바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갖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속죄제를 하셨다.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제를 하셨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뭐라고 또 기록을 했는가 하면 화목제에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화목제의 피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모든 새 언약의 제물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 예수님의 몸이 모든 제물이니까 구약시대처럼 제사 때마다 다른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신약때에는 모든 제사에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속죄제에 피를 흘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님이 화목제에 피를 흘렸다. 또 이렇게도 기록한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또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두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써있죠. 근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무슨 속죄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는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즉 성도들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으나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런 말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맞아요. 예수님 본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지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또 대속을 하기 위해서, 대속은 대신 죄를 감당하는 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본래 죄는 없는 분이지만 일부러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 죄가 없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일부러 진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 한 몸이 된 자, 그 말입니다. 한 몸이 된 자는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방대하고 복잡한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못하지만 모세율법을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일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읽는 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육신으로 지은 죄가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짓도록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죄를 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나라에 일단 태어나면은 다 죄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이 되느냐 그러면 율법에는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과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 제사장들이 법을 어기면 백성들은 자연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킨 거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도 같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제사장들도 같이 따라서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게 두 부류로 나눠서 지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함정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백성이 지키는 율법을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범한 거는 뭐 감당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에 제사장들이 완전한 법을 다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렇게 구약법을 완성을 시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 파는 장사치기들을 보고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화를 냈죠.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즉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그 형제에게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대인들에게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가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죄를 진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즉 사도들과 성도들이죠. 사도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그 요구, 이거를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얘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죄를 졌다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졌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뿌려. 무슨 피입니까? 속죄제죠. 속죄제에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었던 거죠. 속죄제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속죄를 했으니까 죄 없는 몸이 됐잖아요. 즉 죄 없는 영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다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합치기만 하면, 죄 없는 예수님의 영과 합치기만 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한 영이 되기만 하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죄 없는 영혼이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죠.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속죄를 하고 죄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제를 지내고 죽었던 거죠. 그랬다가 성령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활해서 다시 와가지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를 받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율법의 첫 번째 순서죠. 그 침례를 그렇게 받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 받는 방법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축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예수의 피로 축사한 포도주, 예수의 피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뿌려서 얻다가 성도들의 몸속에다가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뿌리는 겁니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이 될 성도들의 몸속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새 언약을. 그것이 죄사함 받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자기 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의 피를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기 위한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게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거죠. 언약을 맺는 것이.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방법을 다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걸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언약을 맺으면, 새 언약을 맺으면 성령을 그냥 선물로 준다. 약속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는 그 성령,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명령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성령을 주어서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죄업령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 영혼이 되게 해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거죠. 그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이제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다가 성소를 정하고 그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영혼이 성령의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 됐으니까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죄 없는 영혼이 된 거죠. 그래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침례와 화목제와 또 성령 받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산자가 되는 거죠. 즉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율법을 다 안 지켰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완전히 죄를 속죄하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완전히 자기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가지고 한 영이 됨으로써 이제 성도들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죄 없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상을 받은 겁니다. 그 죄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네. 그리스도가,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몸은,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죄 때문에 육신은 죽였어요. 죽였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의로 인하여, 그 말은 의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의, 그 말은 의인, 그 말이잖아요. 의인, 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되고, 그래서 의로 인하여,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해서 산 것이. 산 것이 뭡니까? 산자죠, 산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일단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육신은 침례로 장사 지냈으니까 그건 죽여버린 거고, 그건 인연을 끊은 겁니다. 육신하고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육신을 벗는 거다 그랬죠. 침례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는 물속에다가 몸을 장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은 죽인 겁니다. 죽여서 없앤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 말인데, 영혼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가지고 의인이 되어가지고 산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왜? 육신이 이미 벗어버렸으니까, 침례로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육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적 세계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혼의 세계에서만 살기 위해서 육신을 침례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백성, 즉 산자가 되려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영혼 속에 들어오려면
그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들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피로. 무슨 피입니까? 죄사함 주는 피니까 화목제의 피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또 로마서 3장 25절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사함 주는 피는 무슨 피라고요? 화목제의 피 아닙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의 피로 언약을 맺으면 죄사함을 준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거죠. 그러니까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포도주를 뿌려서 화목제 제물로 뿌려서 새 언약을 맺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렇게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알면 성경은 아주 쉽게 풀어지잖아요. 아주 쉽게 해석이 되고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몇몇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전혀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엎드려가지고 죄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지난 일주일간 부정한 몸이 됐으니까 정결케 해달라고. 맨날 교회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단번 제사로 다 끝났는데 그럼 뭐 교회 가서 자꾸 그 짓을 합니까? 근데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가르친다. 그래야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죄인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약점이 죄라는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돈 내려면 돈 내야 되고 또 노동력 바치라면 노동력 바쳐야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예. 지금 교인들이 다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중요한 데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여길 보면 또 더 확실해지죠. 아마 조금 눈이 더 떠질 거예요. 여길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는 이렇게 써있죠. 첫 언약 때에 그랬어요.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옛 언약이죠.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그런 얘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랬습니다. 속한다는 건 용서해주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거죠. 구원해준다는 거죠. 그 범한 죄에서 구원해준다. 어디에서? 구약시대에 지은 죄. 거기에서 구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왜 죽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지은 죄는 왜 용서를 안 해줄까요? 그런 의문이 드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의 죄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의 죄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새언약을 맺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건 구약 때 범한 죄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신약 때의 범하는 죄는 뭐냐 그러면 오직 신약 교회에서는 범하는 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뭐냐? 성령 거역죄 또는 회방죄. 그렇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거. 그 죄밖에 없잖아요, 새언약 교회에서는. 다른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회방하는 죄. 그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언약 때의 지은 죄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같이 보셨죠, 저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진리의 비침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즉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세에도 체험을 한 자들이 짐짓 죄를 범한 즉, 또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신약 때에는 성령 회방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짓기만 하면 다시는 죄가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준 죄는 뭐예요? 오직 구약시대의 죄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교회에서 못 들어보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 못 가르칩니다. 알질 못하니까. 또 알아도 못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치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알아도. 물론 몰라서 못 가르치지만 알아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들은.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모세 율법을 범한 죄죠. 그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죄는 죄사함 안 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죄를 인정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보더라도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죄만 용서를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진 민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 그 외에 다른 민족이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졌을까요? 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범합니까, 그들이? 그게 죄가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사망한 것도 아닙니다. 또 사망을 안 했으니까 다시 살아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된다, 산 자가 된다 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해 못하면 성경은 전혀 까맣게 모르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듣고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는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일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 에서는 빠졌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 나오죠. 몇 군데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 계통으로 태어난 자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 모세 때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려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에서의 자손들은 갈려져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갖다 젠타일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려져 나간 민족, 젠타일스. 그러니까 그 에서의 자손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15절.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그런 말을 했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반복을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구약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신약 때에 와가지고는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산자는 그냥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직 산자만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산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조금 전에 우리 확인해 봤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 더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 그들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돌감남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참감남나무,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감남나무, 그렇게 얘기했어요. 씨는 같다 이거죠. 씨가 같아요. 그런데 다만 유대인들은 잘 관리가 됐던 씨고, 에돔 족속은 그냥 들판에 내밀어놨던 씨라는 거죠. 돌감남나무. 씨가 같다는 거를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사람들이 씨가 같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사람들이 씨가 같습니까? 같을 리가 없잖아요. 조상이 틀린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게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 소리예요. 또 뭐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그건 마치 저것과 똑같아요. 지구를 이스라엘 신이 창조한 지가 이제 6, 7천 년밖에 안 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지구가 6, 7천 년 전에 창조가 됐습니까?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생산이 됐다는 거죠. 이따위 소리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속겠지 하겠지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믿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과학적인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만 말씀입니다. 성경엔 비과학적인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반드시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사 이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기사 이적도 비과학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건 아닙니다. 기사 이적이라고 해서 비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다 과학적인 겁니다. 그것도. 다음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논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시대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울 테니까 꼭 요거는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에돔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망가졌던 다윗의 왕국,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위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다윗 왕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죠.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운다. 언제? 다윗 왕 때처럼.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 왕처럼 모세율법을 다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다윗 왕은 완전하게 모세율법을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걸 이룬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모스 9장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가 뭡니까?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 남은 자는 이제 다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자들. 그걸 에돔의 남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건 사실은 무슨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국 또는 열국 또는 천하, 이건 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배웠죠. 이걸 만약에 전 세계라고 번역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에돔의 남은 자손들에게.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을 갖다가 돌감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로마서에서. 그러면 그 돌감나무인 그 에돔 족속들을 갖다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과 접붙였다 그러셨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접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의 진액을 얻도록 해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에돔 족속을 갖다가. 물론 그 중에서 에돔 족속 중에 구원받는 자들만 얘기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돔 족속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편입을 시켜주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얻는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룬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명확히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구원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시대에 이방인이라는 그렇게 호칭한 그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와 산 자는 다 누굽니까? 전 세계 인류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차려놓고 난리들을 쳐요. 그건 구원받겠습니까? 황당한 얘기잖아요. 율법을 받은 일도 없는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에서가 조상도 아닌 사람들이 뭘 어떻게 죄인이 돼서 영혼이 죽으며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물론 지난 19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다 그랬지만 오늘날에 기독교인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일이 그 뭡니까? 전혀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속아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또 엉뚱한 인간들에게 노예 노릇이나 하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기독교인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알아들을 만한 분들만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 알아듣는 분들은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